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백화점에서 사는 좋은 향수를 우리가 얻게 되면 그 향수에게는 아주 깊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딱 뿌려보면 처음 뿌릴 때 나는 냄새가 다르고 또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냄새가 다르고 또 그 이후에 여운이 남은 잔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것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깊이가 그 해석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 너무나도 쉽게 와닿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곱씹고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 말씀 가운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100살이 된 어르신이 들어서도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도 이와 같이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교독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역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장면을 목격하십니다. 예식에는 그 예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빈이 있고 그 주빈을 위한 상석이 준비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서로 그 높은 자리, 귀한 자리에 앉겠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목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장면을 보시면서 한 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누군가의 결혼식에 참여하거든, 그래서 초대를 받거든, 그 상석,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여라. 만약 내가 그 주인이 생각하기에 귀빈이 아닌데도 상석에 앉았다고 치자. 그럼 주인이 와서 여기 진짜 귀한 분이 오셨으니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것이 너한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느냐. 그런데 네가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해보자. 주인이 생각하기에 너를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를 당연히 상석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럼 상석으로 이동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우러러보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겠느냐.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칭찬하지 않겠느냐. 누구든지 이렇게 자기를 높이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자신을 스스로 낮추면 높임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들으면 그렇게 많은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몇 가지 차원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과분한 자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온 행운은 때때로 큰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저 높은 자리를 바랍니다. 그저 많은 것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저 인기가 많아지고 명성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많은 것을 얻는 것, 명성을 얻고 인기가 많아지는 것은 우리가 잘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썼을 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귀한 사람이 상석에 앉는 것이지 상석에 앉는다고 해서 귀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직 귀한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상석에 앉으면 그것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예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제적인 권세와 권력이 없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아무런 권세나 능력이 없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죽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능력과 과정이 없이 그저 행운으로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사기꾼들이 그 사람을 노려서 그 돈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돈만 많다. 그럼 그 사람은 사실은 사기당하기에 딱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실제 실력이 없이 그저 유명해진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실체가 폭로되기도 하고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까지 남아 더욱 가혹하게 그를 조롱합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자리가 큰 화를 입는 자리가 된 것은 우리 인생사에, 인간사에 너무나도 숱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설사 이러한 모습을 잘 피하여 버틴다 하더라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때문에 내내 괴로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홍보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그럴싸한 모습으로 포장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가 아주 그럴싸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유명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빠르게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빠르게 성공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준비된 실력이요, 그 명성에 맞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경험했을 때, 아, 이 사람 정말 명불허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높은 자리에 급히 올라갔다가 급히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과분한 자리를 늘 경계하고 조심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능력이 100이라고 한다면 한 70%의 자리에 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나머지 한 30% 여유가 있어야 그 안에서 창조력과 예술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자기 능력에 대한 겸손, 특별히 자리에 대한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본 인격 이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삶의 지혜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겸손의 인격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교회를 새로 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국회의원이 그 교회에 이제 처음 첫 삽을 뜨는 행사에 참여했어요. 근데 이 국회의원이 정치인 중에서도 아주 거물이었습니다. 국회의장도 하고 국무총리도 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딱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손님들이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가장 구석 가장 뒷자리 말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사회에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주비는 자리에 앉았는데 그 뒷자리에 앉았던 것이죠. 아마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집사님이었거든요. 가장 먼저는 이 자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주된 참여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마 말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조용히 와서 참여하고 떠났는데 저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매우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겸손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판단의 기준을 내 자신에게서 상대에게로 주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결혼식을 열었다고 봅시다. 이 결혼식에서 누가 상석에 앉을 것인가를 정하는 기준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혼주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든지,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어떠한 재물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든지, 그 혼인식에서 혼주에게서 가장 귀한 사람이 상석에 앉는 것이 맞습니다. 결혼식에 대통령이 온다고 하더라도요, 그 부부 앞자리에는 엄마 아빠가 앉아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더 높다고 해서 엄마 아빠 자리에 대통령이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혼식에서는 결혼식의 기준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손님의 기준에서는 누가 상석에 앉을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혼주의 뜻을 묻고 그저 혼주가 안내해 주는 대로 앉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너도 나도 내가 상석에 앉겠다 아웅다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혼주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 높은 사람인데, 내가 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나는 이 정도는 앉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자기 기준으로 상석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준을 자기 중심에 두고 상석에 앉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모든 인간관계로 확대해 보면 우리는 겸손에 대한 생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내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뽐내는 것, 내가 교만한 것,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내 기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생긴 사람은 외모가 사람 판단의 기준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생겼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가 부자인 사람은 돈이 세상 판단의 기준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권세가 있는 사람은 권세가 자기 삶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하니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달라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행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느꼈던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은 꼭 자기가 나온 좋은 대학교를 말합니다. 강남이나 분당이나 이렇게 잘 사는 동네에서 온 사람은 은근슬쩍 자기 수입과 사는 곳을 말합니다. 자기의 삶에서 성공과 자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이로든지 그것을 은근히 드러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그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이만큼 훌륭하다는 것을 뽐내는 게 사람의 보편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기준을 들어봐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생각해 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나한테 되었을 때 내가 낮아질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걸 소중히 여기는데 나는 그게 부족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그 기준이 중요하다고 맞장구 쳐주면
당연히 그 사람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꺼이 받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상대방의 기준을 소중히 여겨주고 내가 낮은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 내려주셨고 모든 기준을 우리를 위하여 맞춰주셨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영적인 현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앞서 가르쳐준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삶의 지혜요, 둘째는 겸손입니다. 삶의 지혜라는 것은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말씀드렸고, 겸손이라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에 맞추어 나를 내어주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이니 하나님 앞에서 상석에 앉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한 말석 정도에 앉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초대받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의로운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조금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뽐내곤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직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과대평가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 정도는 해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정도 자리는 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며 하나님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권세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속을 차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늘 높이려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과 부딪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애썼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뽐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결코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품어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가장 귀한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리에 앉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용서요, 사랑의 결과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서면 하나님 부끄러워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아마 문 밖에 서서 서성이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귀한 자녀야, 어서 들어와라. 너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그 우리를 이끌고 가서 가장 귀한 자리, 그 아들만 앉을 수 있는 상석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가장 귀한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깊이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본질적인 겸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겸손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 기준으로 생각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질적인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았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근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가를 깊이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진짜 겸손이라는 것이죠. 이 겸손을 아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나눔으로 적용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비밀을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도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대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곤 합니다. 내 기준에 좋은 사람, 내 기준에 도움이 되는 사람, 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마치 내가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귀한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을 두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손절한다라고까지 표현하며 잘라내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사람이 나에게 후광이 되고, 좋은 사람이 나의 자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좋음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늘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결국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를 대할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계산한다면 그 사람도 나를 계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막 만나고 다니면 그 사람이 내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버리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은 결코 은혜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두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초대해 주신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초대하고 환대하고 귀히 여기며 대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만남의 기준을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에게 맞추어서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한 만남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게 되며 은혜가 중심이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남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것입니다. 배우자를 만났는데요, 제가 이설임 사모를 만났습니다. 근데 항상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건 진실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한참 이 사람에 비해서 처진다.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손해봤다. 우리 아내도 하나님 네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손해봤다 이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하는 태도가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내 기준으로 재서 이 사람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만나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모든 관계는 어그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나를 위한 귀한 만남이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소중한 사람이요, 내가 이 사람 만난 게 은혜요, 감사다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만남들이 복된 만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만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와 생쥐가 있었습니다. 사자는 아주 큰 동물의 왕이잖아요. 생쥐는 아주 작은 동물입니다. 근데 이 사자가 생쥐를 만났을 때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이 생쥐를 친구로 대해주고 귀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생쥐라고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고 이 생쥐와 함께 좋은 친구로 지냈습니다. 다른 모든 큰 동물들은 생쥐를 무시하는데 이 사자는 생쥐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냥꾼이 밀림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자를 잡으려고 큰 그물을 사자에게 던졌습니다. 사자가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아주 강한 힘이 있지만 그물에 걸리자 도망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몸을 풀어대고 해도 결국 이 그물에 엉키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사자가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사자의 친구 생쥐가 나타났습니다. 생쥐는 그물 사이를 쏙쏙 빠져나가며 그물을 다 갉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물이 다 찢겨지게 되고 사자가 살아남게 되었다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멋진 갈기, 큰 몸, 큰 힘센 능력에만 있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결코 사자는 그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쥐와 같은 작은 친구도 그 생쥐의 기준에서 봐주고 귀하게 여겨주니 그 생쥐가 자기 목숨을 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준이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중심이 되는 삶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갈 때 모든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며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을 높게 평가하여 높은 자리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낮은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 스스로를 우리 기준으로 높게 판단하는 것, 그것은 그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늘 반응하여 겸손하게 은혜에 반응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물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에도 겸손하게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고 상대방의 기준을 소중히 여겨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낮아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넉넉히 받아주고 날마다 사랑하고 환대하고 품어주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높이며 사랑하며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귀한 일들을 날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